우리 하나님의 말씀 지난 주일 이어서 우리 시편 73편을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5절로 28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25절만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소서라는 여러분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다라는 여러분 이 단어를 지난 주일에 우리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단어에서 나타나는 많은 단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앙망, 앙모, 하라 또는 바라보라, 사모하라 또는 영원한 것을 보라, 깊이 생각하라 또는 흩어지지 않아야 한다. 수많은 용어들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오늘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굿데이 성경을 소개하면서 그 굿데이 성경 안에 칼럼, 영성 칼럼 가운데 이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도피가 아니라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참된 예배는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 성도들에게 잠시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중함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예배에 집중함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휴대폰 이야기 하지 맙시다. 육체적인 이야기, 잠을 자는 이야기 이런 거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 여러분, 이 당시에 휴대폰이 예배를 방해한다, 이런 내용은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 휴대폰이 예배를 방해하는 거 여러분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다른 때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아주 고나게 주무시는 시간이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 중에 우리 어떤 성도는
아침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요 시간대가 되면 굉장히 졸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뭘까?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치 성경 사경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 주간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다가 이것을 몇 번에 걸쳐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누다 보니까 또 우리 교회에 마치 사경회가 된 거예요. 한 편의 주제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통 1시간 정도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4번 내지 5번에 한 4시간, 5시간 정도를 사경회로 준비를 합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부터 수요일, 목요일까지 저녁마다 모여서 보통 사경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제가 헌신 예배 가면 보통 1시간씩 기본적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전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축소하고 또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니까 짧은 시간의 말씀을 몇 번에 나누어서 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우리 주의 날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집중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게 뭘까?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나게 하고 흐트러지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시편 73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이 볼 때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고난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고통과 너무너무나 아픔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인이 복을 받는 길을 가야지. 왜 저토록 악인이 형통하고 저들 죽는 것까지 저렇게 화려하게 죽습니까? 그러니까 시인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부조리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인은 마음이 쪼개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마음이 괴롭고 창자가 뒤틀린 듯이 양심에 찔리는,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들이 오늘 이 시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들이 그럴 때가 있음을 저는 종종 상담 중에나 기도 중에나 대화 중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죽을 듯한 고통이 있습니까? 라는, 여러분 그 삶의 고통 속에서 그 마음이 분산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어떻게 해결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시인은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엎드렸습니다. 간절히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그는 드디어 그 성소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우매 무지함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사모할 뿐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인데, 그 하나님을 집중하는 은혜를 바로 그 성소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조리한 이러한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쪼개질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해결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때에 집중을 잃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때 집중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을 여러분 꼭 읽으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능력을 주의 이름으로 베풀어질 때 귀신이 하늘에서 추락하는 것을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귀신들이 복종하고 굴복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의 초점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중심과 초점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면 돼. 다시 말하면 오직 너희들의 중심과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실수를 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자가 마치 자신을 사람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하는데, 주님을 의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자꾸만 어떤 사람을 쳐다보게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 이러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합니다. 이건 굉장히 성경적으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함으로 여러분, 그 나면서 못 걷는 이가 치유되고 회복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 모임의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치료받은 사람도 오기 시작하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들의 초점이 어디로 여러분 말씀 들으세요. 그들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냐면 자꾸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행전 3장 1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지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주목의 초점을 어디로 향하게 하냐면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2000년이 넘는 이 시대의 신학 성경의 시대에 오늘 정말 능력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초점을 주목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주목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게 능력이든 그게 표적이든 그게 은사의 사용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오직 주목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때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께 집중을 방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집중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때, 다시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집중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38쪽입니다. 여러분 좀 찾아주시죠. 오늘 세 번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역대상 한번 찾아보시죠. 638쪽 역대상 18장. 자, 여러분 역대상 18장하고 21장을 볼 건데요. 자, 6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좀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조금씩 가지요. 자, 역대상 18장.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6절. 자, 역대상 18장 6절 638쪽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자, 18장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나. 그 다음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요 말씀이 13절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8장 13절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똑같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요렇게 여러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1장에 넘어보시죠. 자,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이렇게 집중을 방해합니다. 자, 21장 보세요. 자, 사단이 21장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자, 1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성경 놓고 그대로 보세요. 여러분, 다윗을 사단이 충동하여. 자, 충동을 받을 때 지금 다윗의 마음이 쪼개집니다. 분산됩니다. 그랬더니 범죄하지요. 자, 범죄하지요. 이것이 7절
다 같이 시작. 7절 8절 21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여러분, 왜 백성들을 조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요 일이 어느 때 일어나냐면 만사가 형통할 때,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다윗을 이기게 하실 때, 잘 되었을 때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왜 백성들을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왜 이것이 죄악이었습니까? 왜 이것을 하나님은 악하게 여기셨습니까? 왜 이것을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을 때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분명 성경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은, 집중은, 초점은 어디로 향하여야 됩니까? 모든 만사가 형통할 때, 잘 되었을 때 어디를 향하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다윗의 마음에 충동질을 일으켜서 마음을 쪼개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뭐를 하냐면 백성들의 계수를 합니다. 이때 백성들의 계수라고 하는 것은 군사의 수를 기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군사의 힘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군사의 힘으로, 무기의 힘으로, 세상의 권력의 힘으로 이런 것들이 오늘 나를 잘 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집중이 깨져버리니까 뭐를 범하게 되냐면 죄를 범하게 되고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교만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결국 다윗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는 이것이 죄악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이 일을 행함으로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도 있었지만 결국은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잘 되었을 때 교만이라고 하는 악한 것들이 들어오거든,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그런 거야, 내가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이런 사단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마음을 쪼개버릴 때, 그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잘 될 때 참 불행한 이들이 많습니다. 참 교만한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다 쪼개집니다. 마음이 다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 나가야 되는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첫 번째 찬양에 참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은혜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고백하게, 아마 오늘 말씀의 내용하고 이게 딱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고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이 주의 것입니다. 이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오늘 굉장히 여러분 시험이 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오직 한 분만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만 바랍니다. 한번 크게,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결국 이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사역이 잘 되거나 사역의 승리가 되거나 모든 일이 형통하거나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언제나 주님이 하셨음을 늘 그 초점을 잃지 않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의 부조리한 상황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의 초점이, 집중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직 그 집중함이, 그 사모함이, 여러분 그 바라봄이 주님만이 되어지기를,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